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들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부터는 새 성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성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좀 전제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이제 9절부터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거론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 또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와서 사람들이 간증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이러이러하더라,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설명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더라, 정금과 같이 맑고 수정과 같이 맑은 황금의 길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에 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있는데 12기둥이 있고 12성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석과 진주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12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열린다는 장면들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런 계시록 2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이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상징적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오늘 이제 9절부터 보겠지만 11절부터 나오는 이 건물에 대한, 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황금길이 깔려있다, 황금이 지천에 깔려있다, 12문은 진주가 박혀있더라, 또 12기둥들은 보석으로 박혀있더라.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값지다고 하는 귀한 보석들이 가득하여서 그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 것들이 가득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설명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과들과 어떤 것들을 요구받고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착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보상으로 여겨지는 사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기복신학에 빠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사고 속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아름다운 곳인데 황금이 있고 보석이 가득 지천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가득 그 온갖 이름을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가득 박혀 있길래,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에서 더 크고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하고 황금으로 가득한 집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라는 얘기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듣게 되는 것이, 그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로 이게 세속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서 주어진다고 우리가 자꾸 듣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도 세속적인 삶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땅에서 또다시 세속적인 것을 얻고자 하며 세속적인 것을 받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땅에서 세속적인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땅에서도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즉 세속성이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장수만 바뀌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후의 삶이냐는 장소적인 개념만 바뀔 뿐이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세속성이라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 또 이 세상적인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두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세속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그것들을 쫓으려 하는 생각들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더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며 천국은 화려하며 온갖 보석들과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세속성을 전혀 바꾸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천국의 보상으로 받는, 즉 세속적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을 꺾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못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도록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싸워야 될 대상을 싸우지 않는 결과들을,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몇 달 됐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서 4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본 천국에 대한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이후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우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우리는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바꾸면서 무엇을 못하냐면, 성경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건물이 진짜 있고 또 황금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도로 되어 있고 진주문이 12진주문이 있고, 또 보석이 밖에, 온갖 종류의 보석이 밖에 있는 12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상징성들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며 또한 그것을 보여주며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하늘이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겠냐면 우리가 어떤 자여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가면 화려하고 그곳에 가면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여기서 받지 못한 복을 받게 된다는 착각 속에서 현재적인 삶에서 내가 가져야 될, 내가 갖춰야 될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신앙적인 성숙을 만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나중에 돼야 될 가장 복된 상태란 사실 속에서 내가 오늘 그러한 복된 자로서 그 모습을 닮아가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전혀 필요 없는, 그것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로 장소적인 개념을 그냥 말하기만 한다는 것이,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성도이요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태가 복된 나의 상태란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알아서 그 복된 상태에 들어가며 그런 자가 내 성품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하며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세속성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함과 순결한 새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갇혀져야 되고,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우리를 방지하고 또한 그것에 빠지지 않음하냐마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이해하며 깨닫게 해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이 새 성 예루살렘이 공동체인가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아멘. 본문의 첫 번째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7 대접이 19장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20장, 21장에까지도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속에 새하늘과 새 땅부터 시작해서 또한 새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오는 이 모든 완성은 7번째 재앙까지의 연결된 고리 속 연속 성상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말하는 것은 심판과 재앙은 우리가 7 천사의 마지막 7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용이 심판을 받았고요. 또한 2 짐승이 심판을 받았고 용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을 쫓았던 짐승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연속선상에서 7번째 재앙이 끝날 때 함께 벌어지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즉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것은 함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심판 후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죄가 없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악의 세력의 멸망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이 없는 나라냐면 악이 없으며 죄가 없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수구가 끝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죄가 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없애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이요 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악을 멸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9절입니다. 계속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럼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야죠. 10장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성령 나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오면 어디 데려가냐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종말에 있을 계시에 대한 성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됐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이래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에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 성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즉 여호와의 산이 우뚝 드러나게 됩니다. 이 우뚝 드러난다는 것은 높아짐의 영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고 그것밖에 이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크게 세워지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 전에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그들이 다 몰려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는데 그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왜 모이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모일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주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참여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 됩니까? 그 내용 속에서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이릅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는데 왜 이릅니까?
그가 우리 길을 가리키며 그 길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율법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모이는 것이.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알고자 해서 그 길로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자들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알고자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어지는 것이 그 높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은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또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부터 하늘에 내려옵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2절 말씀과 동일하죠. 거기서도 어디예요?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과의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하늘을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 후에 단장한 것처럼 표현한 것과 또한 10절 말씀에서도 9절 말씀에서 그러죠. 천사가 내가 너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이. 근데 보이는데 누굴 보이냐면 새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을 보인다는 것이. 즉 이 새성 예루살렘은 누구냐면 아내고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즉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어떤 정말 이렇게 황금 길이 있고 그 다음에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는 또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벽이 얼마나 크고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상징이고 무엇의 상징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10절 이후에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보여야 돼요. 근데 데리고 와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성 예루살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성벽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얘기들 쭉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안 보여요. 만약에 새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면 이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와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해놓고서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이리라 해놓고서는 안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안 보여줘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절에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거 높은 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즉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건축물의 구조물을 보면 이것을 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이 개의치 않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곳에 천국에 황금길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석이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그 몇십 킬로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내가 한번 그래도 남편에게 못 받았으니까 거기라서 가서 하나 얻어보자. 그래서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작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그 세속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런 보상을 받고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천국도 그러면 그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그 세속성인 것을 부추겨서 그것을 이제 바꾼 것이 어디로? 장소를 천국으로 바꾼 것이. 당신이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당신이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에 가면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혹해서 그래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 욕심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정결하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는데, 남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신부로서 그 앞에 서며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갈 곳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꿔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천국도 그렇다는데 이 땅에서 부하게 살면 어때요? 거기 가면 더욱 부하게 살 텐데. 이 땅에서 가난하게 안 살아요. 그 땅에서는 더 부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것, 저 땅에서 부하게 사는 것, 부함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며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잠깐 살펴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기원과 또한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와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와 기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어디로 기원하냐면 하나님부터 기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진 공동체가 아닌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우리의 기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존재하며 너희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들이다. 너희들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으며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존재 근거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 근거라는 것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유지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과 그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존재하며 기둥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어떠한 기반 위에 어떠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우리는 보호받으며 또 인도함 받습니다. 또한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섭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구 통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의 존재에 근거가 된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며 하나님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동체가 어떠한 11절부터 이제 그 공동체의 새성 예루살렘에 대한 건축물의 외곽에 대한 내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내면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대한 것을 왜 그러면 12문 또한 12기둥들, 성곽에 대한 사이즈의 내용들, 왜 이것이 무엇이냐,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최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다음으로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누구에게냐면 새 성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새 성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속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앞에 가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죄가 없지요. 아담과 우리의 달라진 변화된 우리의 육체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아지면 무엇이냐면 아담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진 변화된 분은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원해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거리가 소원됐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가슴 아파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들입니다. 그 탄원시를 드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침부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께서 언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실 것입니까? 라는 탄식과 탄원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식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으로 다시금 다시 회복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 가운데 비춰주기를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고난을 느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소유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의 빛이 어떠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수정같이 맞습니다. 지극히 그 빛이 나는데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 벽옥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한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현 있죠.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또 하나는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다는 것이.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뒤에 나오는 막 그 보석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12개의 보석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것 보석들이 막 박혀 있더라. 천국에 이렇게 귀한 보석들이 있더라. 이런 말을 듣는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벽옥이라는 벽의 표현과 그 다음에 이 밝은 빛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아멘.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더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보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보석에 대한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가 정말 보석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오는 이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 같고 또한 수정 같은 벽옥 같다는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은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표현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닮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과 성품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득하여서 그 속성과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표현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것, 우리의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 이 모든 성경에 요구하며 우리가 변화되며 새롭게 될 그 모든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부터 이제부터 이제 그 외곽에 대해오는 성곽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할 것입니다. 12절만 아니라 14절,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에 동일하게 표현되는데 그 의미를 상징의 분만 오늘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넓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죠? 12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지금은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자니까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였으니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입니다. 1,500마일이면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1,500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덩어리에, 여러분, 이게 캘리포니아 가는데, 이게, 여기서 캘리포니아 가는데 얼마냐면 2,3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2배예요. 여기서 캘리포니아 가는 거리 2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징이에요. 12,000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여기서도 144 규빗입니다. 144. 12,000. 그 다음에 12사도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 살펴봤던 것처럼 계시록의 상징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충만한 수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따라 충만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온 자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바로 충만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며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후회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복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로서의 부르심 받았다면 그 자로서 반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